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함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아멘. 저 영상을 보면서요, 왜 아버지는 안 따라갔을까? 왜 어린 아들 혼자 내버려뒀을까? 그 아버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아버지가 나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누군가의 삶이 살아나는 그 모습,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요, 비전이요, 도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전도 공동체, 이제 또한 선교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길교회에 있어서 꼭 되새겨 보야만 한 그런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요,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하여금 무료로 하여금 다시 본질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위원회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 6기를 개강합니다. 3월 25일부터 다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주보간지에 보면은요, 이렇게 안내지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내보내는 그 아버지가 되지 마시고요. 아버지가 되지 마시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비전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맞지 않아도 생명의 길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나갑시다. 마음에 안 들죠? 날씨가 마음에 안 들죠? 질퍽질퍽하죠? 네, 전도 폭발 여러분의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혼자 어린아이 내보내는 아버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교회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적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오늘날로 말하면 불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 대단한 믿음의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본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믿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요, 가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땅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 온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무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올인의 떠남이라는 겁니다. 올인의 떠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다는 겁니다. 기근. 그것도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내 생각에 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내 생각에 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기근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뭐가 문제지? 이제 내 생각이 발동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저 아래 보니 애굽은 괜찮아. 그럼 글로 가라는 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미모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느끼자 거짓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와 치욕이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사면초가예요. 절대 군주에게 아내를 빼앗겼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사면초가 진퇴양난입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요, 도저히 답이 없어요. 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그 미궁 속에서 건져낸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미궁 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아브라함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어디로 갔나요? 신앙의 초심. 신앙의 초심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나 같은 거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면서요. 감사합니다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신앙으로 롯과의 갈등을 멋지게 이겨냈습니다. 네. 그 회복된 신앙으로요. 신앙이 회복돼서요. 롯과의 다툼과 갈등을요 정말 멋지게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난주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신앙의 여정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신묘막측 늘 항상 기도하면요 참 주세요. 설교의 방향을 주시고 설교의 죄송해요 하나님 설교의 거리를 주세요 이렇게요. 네, 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주세요. 제 눈에 들어온 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는데요 제 눈에 들어온 시 조영기 목사님께 깊은 울림을 주고요. 네, 한국에 와서도 특별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로버트 슐러의 그 목사님이 쓰신 시예요. 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쓰신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떨 땐 절벽으로 부르실 때 있습니다. 더 가까이 와라. 그리고 저희를 절벽 밑으로 밀어버릴 때 있으십니다. 그때서야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내게 날개가 있네. 내가 날개가 있네. 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요, 우리에게 악망함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의 절벽은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 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디딤판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인생의 절벽.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마주하게 된 그 인생의 절벽은요 독수리가 날개 펴 올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이라는 겁니다. 그 디딤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갈등의 풍파에서 멋지게 날아올랐습니다. 네. 이 기근의 절벽에 떨어져 즉사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그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기근의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풍파 속에서 멋지게 날아올랐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갔지만 이 롯과의 갈등 앞에서는 세상의 이익, 세상의 실리, 세상적 계산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근을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갈등을 겪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 기근과 갈등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근과 인생의 갈등, 폭풍우, 풍랑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네. 그 인생의 폭풍과 풍랑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갈라서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의 선택이 대조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선택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선택이 지난주 말씀 속에 대조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하라. 왜요? 하나님이 이 땅 다 나에게 주신다 약속했으니. 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 가져라.
어차피 나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땅 주실 거니까. 네. 이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반면 롯은요, 지 눈에 좋게 보이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 속에 보여지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때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 지난주에 시간상 저희들이 생략했던 부분, 네. 창세기 13장 7절 말씀. 창세기 13장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네,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다. 거주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는 이 기록을 굳이 창세기에 집어넣고 있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굳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네. 그들이 그 싸움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나안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관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돌아가는 상황이 참으로 웃기는 꼴불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이게 웃기는 꼴불견이에요. 네. 자, 어느 날 외지인들이요, 자기 땅에 들어와 가축을 치기 시작합니다. 네. 어디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서 자기 땅에 들어와 가축을 치기 시작해요. 저걸 한마디 해야 되나? 나가라고 해야 되나? 그랬더니 또 여호와라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네.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요. 어느 날 사라지더니 어느 날 또 다시 나타났어요.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가축들을 몰고 와 유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점점 자기 땅을 침범하잖아요, 이게요. 네.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지들끼리 싸워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다투고 막 싸우기 시작해요. 네. 알고 봤더니 삼촌과 조카 사이래. 알고 봤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래. 알고 봤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 기가 막힌 거, 자기 땅에 들어온 외지인들이요, 서로 내 땅이라고 우겨대며 싸워요. 이게 얼마나 꼴불견이,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 외지인들이 서로 이게 내 땅이다, 내 우물이다, 내 목젖이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네. 이때 여러분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면 조롱하죠. 비웃음이죠. 경멸하죠. 손가락질하죠. 네, 손가락질하죠. 네. 이 일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가 갖고 있는 암시되는 말씀이에요. 네. 이때 누군가는 나서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일단 누군가가 나서야 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 조롱받을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못 보여줄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때 나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나 나나 한 친족이고 한 가족이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를 원어로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요, 한 단어를 빼먹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제발이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please, please의 제곱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please, 제발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모습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서요,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갑니다. 갈등이 생기면요, 아랫사람이 찾아가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네. 근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머리를 숙입니다. 윗사람이 얘기합니다. 제발, please. 네. Could you please? 네. 이제 싸우지 말자. 윗사람이요. 아랫사람에게. 왜요? 뭘 말하는 걸까요?
윗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윗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먼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소리를 듣고서 먼저 나섭니다. 다시 말해 먼저 낮아짐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믿음의 윗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윗사람, 믿음의 어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어른. 네, 여러분은 믿음의 어른이신지요? 네. 믿음은요, 자존심, 기득권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야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앙망의 날개짓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득권 내려놔야, 자존심 내려놔야 양보할 수 있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요,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진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 말씀,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 그때는 다름 아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이 컨텍스트, 이 상황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은 다툼의 앙금이 남아있는 헤어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놈 봐라. 아니, 내가 먼저 얘기했더라도 삼촌 먼저 하세요라고 그러지. 이놈 봐라의 헤어짐이 아니에요. 삼촌이 돼가지고 쪼잔하게 저렇게 그냥 화난 얼굴로 그러고, 이런 헤어짐이 아니에요. 이 떠남은요, 뒤끝 없는, 응어리 없는 좋은 관계로 헤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축을 먹일 물과 목초지로 인하여 다툼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됐지만 다툼은 있었습니다. 네, 다툼은 있었습니다. 서로 좋은 우물 차지하려고, 서로 좋은 목초지 차지하려고 다툼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언성 높이며 싸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희생과 양보의 내려놓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촌으로요, 조카를 훈계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고대 근동 시대입니다. 이 가부장의 주권이 절대 시대던 때 위계 질서, 집안의 위계 질서가 지금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조선 시대 때 가부장 제도보다 더 엄격한 시대. 4,000년 전입니다. 삼촌으로서 아버지 같은 삼촌이죠. 네, 아버지 같은, 거의 아들처럼 키웠을 겁니다. 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롯이요. 네. 그런 삼촌으로 조카를 훈계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사감 선생이 학생을 다루듯요, 불러놓고 조목조목 잘잘못 따지며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로 와보거라.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꼰대질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의 사람은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면 율법이 돼요. 율법이 됩니다. 인간은요, 따지면 율법이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네. 지금까지 많이 따져보셨잖아요. 안 따져보셨어요? 네, 안 따져보신 것처럼 거룩한 척하고 앉아 계시네. 네. 따져보셨잖아요. 이게 율법이 된다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고요, 따지면요. 네,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니까, 따지면요. 안 그러세요? 네, 따져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하는 분 계세요? 왜 따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따지잖아요. 따지면 율법이 된다니까. 율법이 돼요.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단은요, 또 다른 갈등의 불씨예요. 또 다른 갈등의 불씨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보다도 인생의 경험통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언어에는 독이 없어요. 도끼가 없어요. 살기가 없어요. 비난과 정죄가 없어요. 믿음의 언어에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땅 가져라. 내가 그 나머지 건 내가 가질게. 이걸로 끝나요. 네가 끝나요. 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좋은 땅 가져라. 내가 그 다음에 가질게.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네 삼촌이다. 이런 말 없어요. 네, 이런 말 없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네가 먼저 어른 챙겨놓고 네가 먼저 챙기면 너는 참 예의 없는 놈이야? 이런 말 없어요. 이런 말 없습니다. 네. 믿음의 언어는요 비난 정자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놓고 따질 수도 없고요. 불러놓고 훈계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말처럼 우리는 한 가족이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한 공동체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친족이에요. 한 영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발 이제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제발 이제 서로는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는 화목을 이룰 때입니다. 화목을. 이제는요 화목을 좀 이루어낼 때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날개짓으로 날아가죠. 언제 하시려고요? 언제? 이번 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니까. 이번 해가요. 네. 언제 하시려고요? 이제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는 하나 될 때입니다. 화목할 때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나갈 때입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그게 믿음의 어른이에요. 그게 믿음의 어른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려고요? 지금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앙망함의 날개짓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아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교회 나오는 거, 우리 생명의 길교회 비록 소형교회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거, 한 번쯤 일어나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보여주지 않으세요? 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계속 다투게 그냥 그런 모습 살아가실 거예요? 누군가 나서야지. 네. 나서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 화목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 나의 나됨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보아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나의 교만과 자기 의를 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내 자기 의를 내세우는지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요, 절대로 제발 이 단어 안 나와요. 네. 나의 교만과 자기를 보고 내려놓을 때 겸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네. 나의 못남, 못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먼저 손 내밀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거, 롯이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롯이 떠나야 한다.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따라왔고요. 롯은 삼촌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인간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게 롯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의미하듯, 이 롯이란 이름이 의미하듯 아브라함을 가리우는 사람이었어요. 가리우는 사람. 롯이란 이 단어, 이 이름의 의미가요, 가리우다, 숨기다, 덮게, 베일이란 뜻이에요. 롯이요. 네. 아브라함을 가리우는 사람이었어요. 네. 진리를 가리우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롯인가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인가요? 여러분은 롯인가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인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며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본성입니다.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며 당장의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내 의도를 감추며 선한 척, 거룩한 척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롯의 모습, 롯의 기질, 롯의 속성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롯의 그 기질 떠나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번성함을 쫓는 롯, 애굽 비전을 쫓는 롯을 떠나보내야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요, 복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약속의 땅 사방을 둘러보라. 눈을 들어 약속의 땅 사방을 둘러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5절. 15절에 보면요. 놀라운 선포가 일어납니다.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겠다.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은요. 하나님이 보라 하는 곳,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보라 하는 곳을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무도 모르시나 봐. 베델입니다. 베델. 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 네. 베델은요. 가나안 동서남북이 모두 보이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봉우리가. 네. 저하고 성지순례 가셨던 분은 베델을 저희가 갔었습니다. 네. 그 꼭대기 봉우리 올라가면요. 다 바라다 보이는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의 산들이 보이고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남쪽으로는 사해가 보이는 그런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땅 모두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자, 이는 앞서 선포하신 땅에 대한 약속의 확증입니다. 앞서 12장 7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는지요? 아이,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 아브라함에게나 하시는 말씀이지 들어보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들어보셨는지요? 들어봐야 믿는 맛이 나죠. 네, 들어봐야. 네. 이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들어봐야 신앙의 신바람이 납니다. 신앙의 신바람. 그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이 되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아이고, 왜 놈의 일주일에 이렇게 빨리 오나? 아이고, 그래도 내가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교회는 가야 되겠고. 네. 그냥 종교인으로 가는 거 이게요. 네. 이런 음성도 좀 들어봐야 신바람도 나. 이게 진짜구나. 내가 믿는 게 진짜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좀 느껴져야. 네. 그래서 가끔가다 그래도요, 좀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앙망함에 목숨 걸고 올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음성 듣지 못하면요, 절대로 올인 못합니다. 네, 절대로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봐야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인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을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거, 하나님 보라 하신 그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 이 베델 봉우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그곳에는 어떤 땅도 있어요? 롯이 간 소돔과 에모라 땅도 있어요. 거기에는.
네. 롯이 떠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가야죠. 질문 들어가야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눈을 들어 봐라. 근데 롯이 그쪽은 보지 마라. 거기는 아주 사악한 곳이야. 거기는 죄가 관영한 곳이야. 그쪽 보지 말고 이쪽만 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동서남북 다 보라고 그랬어요. 그 보이는 땅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이는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가?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눈을 들어 바라보라, 바라보다라는 것은요. 바라보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의 시력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바라보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내 눈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이 그곳을 향해 예비하신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반응은요. 말도 안 되었었어요. 말도 안 돼. 기가 막히죠. 그 웃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해프닝도 있잖아. 사라는요. 네가 웃었다? 아니 안 웃었는데요. 네. 이런 총극이 일어납니다.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인 그들의 반응은 말도 안 되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진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나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을 그저 돌기만 했는데 마지막에 소리만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자 핵심입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이자 핵심입니다. 땅의 것, 세상의 것을 향한 시선을 돌려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만 보고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그 신앙의 방향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요, 우리 시선의 높이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우리 시선의 높이에 비례해요. 하늘의 것을 보는 그 시선, 땅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주리니라고 내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16절 보세요. 내가 티끌 같게 하리니라고 하나님이 하실 걸 약속하고 있어요. 17절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는 그저 눈을 들어 바라보면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소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준다. 내가 티끌 같게 많이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가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 약속 줬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인간이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은요, 약속은. 그래서 신앙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깨달아가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가는 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15절의 축복의 말씀은 공염불이에요. 공수표입니다. 15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근데 자식이 없어. 이거 공수표죠. 공염불이에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완전히 이 말씀은요. 그렇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1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함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땅에 대한 약속은요, 자연스럽게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땅에 대한 약속은요,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왜요? 왜요? 그 자손이 그 땅에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네,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포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것, 이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베델 봉우리에서요, 동서남북을 봅니다.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훗날 이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성축하고 예배할 것, 그 중에는 솔로몬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다윗도 있을 것이고, 이사야도 나올 것이고, 엘리야도 있을 것이고, 예레미야도 나올 것이고, 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성축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여기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처럼 날개 펴 비상하는 모습, 이걸 보는 게 비전이 아닐런지요. 이걸 보는 게 비전이죠. 지금 아브라함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훗날 그곳에서 동서남북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 비전이란 이런 것이 아닐런지요. 단순히 현재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가나안 땅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 그것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는 것이 이제 현재적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요.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미래의 소망이죠. 네, 미래의 소망인데 지금 안 보여요. 근데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현재적 확신이 되기 위해선 미래의 뜬구름이 아니라 오늘의 확신이 되기 위해선 일어나 가서 다녀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어나 가서 다녀보아야 한다. 17절 말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미래의 축복의 선포입니다. 약속의 선포예요. 그렇죠? 지금 아니에요. 미래의 약속의 선포예요. 그렇죠? 미래의 약속의 축복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은요. 네.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니까요.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도전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두루 다녀 보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의 땅밟기를 해야 돼요. 영의 땅밟기를 해야 돼요. 영적 땅밟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12장 1절부터 계속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의 확신을 주셨어요. 계속 주셨어요. 네, 땅을 주겠다, 후손을 번창케 하겠다라고 계속 약속의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할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걸어보아야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의 확신이 되고 내일의 굳건한 소망이 됩니다. 다녀봐야 돼요. 다녀봐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다녀본다고 다닐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네, 다닐 때 그냥 베델의 봉우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녀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땅밟기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굳건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은 일어나 가는 겁니다. 일어나 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요, 구해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요, 두드려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액션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 약속을 향한 믿음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빛 좋은 개살구예요. 현실은 자녀 한 명도 없는데, 현실은 땅덩어리 하나도 없는데 이 땅을 다 주겠다고 그러고, 자녀들이 무슨 티끌같이 번성한다고 그러고, 네. 이게 도대체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 없으면 내일 되면 또 무너져요. 지금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무너져요. 또요. 그 믿음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가서 봐라 하면 두루 다녀 봐야 돼요. 두루 다녀 봐야 돼요. 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실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계시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실 거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곳 저곳에 장막을 치고 두루 다녀본 후에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라는 것은 18절 이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여기 옮겼다는 건 한 번에 옮긴 게 아니라 이리저리 이사한. 쉽게 말하면 종과 횡으로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정착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동맹, 친구라는 뜻. 하나님과 드디어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드디어 연합되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림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부흥해. 여기서부터 부흥해. 말씀 상에 그 자리에서 그냥 눌러 있지 않았어요. 믿음의 행동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 제일 먼저 신앙의 초심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땅을 다녀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 밟기를 한 후에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3장 시작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마지막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3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넘어짐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예배자로 바로 섰음을,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바드의 인생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게 13장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넘어졌을까? 12장에서 잃어볼 때 추측하건대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은 들어왔지만 삶의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1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신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믿음의 땅밟기를 하고 어딜 가든 예배드리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신지요? 이 종이 한 장을요, 이 종이 한 장을 손가락으로 뚫는 것은 식은 죽 먹기,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떨어지죠. 이거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 퍼포먼스가 완벽한데 뚫어질 줄 알았는데, 네. 안 그래요? 이 종이 한 장은요, 손가락으로 뚫는 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종이를 벽에 붙이면 종이가 뚫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안 그런가요? 이 종이를 벽에 붙이면요, 종이가 뚫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즉 종이가 뚫어지지 않는 비결은 종이 자체의 힘이 아니라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종이 자체의 힘이 아니에요. 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냥 쉽게 뚫려요. 쉽게 뚫리잖아요.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종이 한 장 같은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적 신념입니다. 그냥 뚫려요. 그냥 하나님께 붙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신실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내십니다. 네. 오늘 말씀 맺으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때 롯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때 롯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소돔이라는 겁니다. 소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 두 부류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헤브론에 있는 사람과 소돔에 있는 사람. 헤브론에 있는 사람과 소돔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화려함, 부유함, 안락함을 쫓는 세속의 사람. 헤브론에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은 바벨탑을 바라봅니다. 바벨탑을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무엇을 바라보며 그 인생길을 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가의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삶은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곧 여러분이 향하는 미래이다.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곧 여러분이 향하는 미래라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은 시선의 끝에서 결정된다. 이제는 시선을 내게로부터 돌릴 때입니다. 이제는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릴 때입니다. 이제는 시선을 내게로부터 돌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라.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살아갈 되고 때 삶이 되는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창세기 13장의 말씀,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믿음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지금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안에 계셨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런지 그저 땅만 보고 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런지요. 은혜 베푸심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올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이 주님의 것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간증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